사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린이 주의를 지키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가르치라 이 말은 시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제한하다 또는 둘러막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행위를 처음부터 제한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 번역에서 보면 train up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길들인다 그 말이에요. 아이 때부터 잘 훈련시켜서 잘 길들이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또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된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무엇을 먼저 택하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더욱 더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게. 그러면 은총이 뭐냐?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금이나 은이나 명예보다도 얼마나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명예와 은이나 금은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은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예와 은과 금은 많은 죄를 짓고 얻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금과 은은 가져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감사와 기쁨과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입히는 것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자신들은 못 읽고 못 쓰고 자신들은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자녀들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다 얻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글을 다 쓰고도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완성되어지는 문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해야 되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은이나 금보다 명예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갈 때, 특별히 모르는 길을 갈 때, 또 먼 길을 갈 때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한 길이 어딘가? 둘째, 빠른 길이 어딘가? 셋째, 지름길이 어딘가?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재물을 얻고 자녀들이 영광을 얻고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지름길이요 빠른 길이요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재물을 얻고 큰 영광을 얻고 긴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차지하고도 빈궁한 사람들을 보세요. 얻고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가졌어도 잠시 동안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왜 그런가? 그것이 진정한 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정한 복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 진정한 복은 겸손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하는 가장 귀한 축복의 방법입니다. 바로 내 자녀들이 재물을 얻게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고 긴 생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주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이것이 바로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녹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주님이 약속한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의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영혼을 지키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영혼을 지키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인은 가시와 덫이 많은 길을 걷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피한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가시와 올무와 덫을 만나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런 길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시와 덫이 있고 누가 그것을 피해가는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시와 덫과 올무를 만나지만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피하여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영혼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차지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올라가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쓰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길을 피해가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요. 그런 자리 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도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모양은 같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결란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달라요. 내용은 다릅니다. 유정란은 부화하여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무정란은 부화할 수 없고 그 자체로서 죽은 생명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 영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영혼을 지키는 거, 생명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생명 없는 자의 삶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는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 없는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죽은 생명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가르쳐주고 영혼을 지키며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손녀들에게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영혼을 지키도록, 생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제유대인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첫째는 세계 100대 재벌 중에 85명이, 85%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로스와일드 재단, 몰건 재단, 유랑 재단, 카네기 재단, 두봉 재단, 라이맨 재단, 알베르 재단, 오나시스 재단 등 100개의 재벌 중에 85개가 유대인들 출신의 재벌들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부를 유대인들이 거머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모두 벳 하세파드, 어린이 성기원,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세계 과학의 두뇌 발명가들이 거의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TNT 발명가 와이즈만 박사, 상대성 원리의 발명자 아인슈타인 박사, 결핵균 발견자 호 박사, 스트레소마이신의 발견자 세빈 박사, 오펜하이머 박사, 아폴로 13호를 달에 착륙시킨 브라운 박사, 전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창설자, 아메리카 신대륙에 발견한 콜럼버스가 역시 유대인들이고, 왜 그랬는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벳 하세파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세계의 철학자, 교육자, 문인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헤겔, 칸트, 스피노자, 데칼트, 후세로, 니체, 파스칼, 프로이드, 에릭 프롬, 루소, 부보, 하이네, 오은쇼 할 것 없이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가들이 다 대부분이 유대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 또한, 그림 예술가들 또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멘델소존, 바그너, 차이코프스키, 세잔느, 피카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나왔다는 게 왜 그런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벨하세퍼드, 하나님의 성교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배워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누즈벨트, 아이젠하워, 존슨, 키신저, 드골, 몽피도, 미테랑, 처칠, 프랑코 할 것 없이 근세에 걸출한 정치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벨하세파드, 하나님의 성교원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수의 유대인들이 지구상의 상권, 금융, 경제, 과학, 교육, 예술, 철학, 사상, 정치하듯 것 없이 소수 유대 민족이 다 세계를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총명과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감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벳하스파드, 하나님의 성교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을 임신하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찬송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어머니가 태를 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태어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손에 붙이고 다니게 하고 이마에 붙이게 다니게 하고 누웠을 땐 천정에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기본 원리가 우리 세마 교육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믿음의 상급입니다. 명예나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귀중한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재물과 영광과 긴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무엇보다도 지키도록 가르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에게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기업을 이 땅 위에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